지국성 기도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 어찌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경을 삼하여 수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와 능력과 복들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만을 높이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힘과 열심을 다하고 또 저희들이 아무리 말씀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어찌 저희들이 감히 예배자의 자격을 갖추고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있겠나이까. 아버지의 은혜로 이 시간 이곳에 나왔고 아버지의 은혜로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사오니 주의 시간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28장입니다. 고개 들어 달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르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이르시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감사하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십니다. 저리로서 생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이사옵나이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이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며 내 어미의 복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목의 아름다운 가니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몸을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를 주께 기도드리고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면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예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안석에서 샘물 나고 만무지의 꽃비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품바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효윤석 집사님께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지으신 세상이 온통 초록으로 물든 5월을 맞아 그동안 지쳤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늘만큼이나 높으신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사랑을 간직하고 공경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의 어르신들과 이웃의 부모님까지 존경하며 돌아보는 선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당연함으로 만족하지 않고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깊이 알고 기억하며 이방여인 노시 대답처럼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경외하고 더욱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 생각만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잘못된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인해 마땅히 저주와 멸시를 받아야 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이 땅의 교회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세종의 사랑의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를 주님의 안식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종식되고 정상적인 일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베풀어 주시는 소중한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거리마다 활기를 되찾게 하시어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간염의 우려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게 하옵소서. 대면 예배가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늘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늘 서로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도와 구제가 회복되게 하시어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세종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성도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만이 가득하게 하시어 언제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카메룬에 계신 정한선 집사님 가정 또한 주님과 늘 함께 하시고 크신 날개 아래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저의 심령 깊이 뿌리내릴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싹을 틔우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어 변화되어 헌신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눕기 1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수레를 높여 오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오늘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찢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나 또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이후에 어머니를 떠나며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그의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비치니라. 룻기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의 하나일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보석처럼 빛나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과 위로와 희망은 특별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읽은 1장 부분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유다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그곳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이어서 두 아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중 하나가 룻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모압에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두 아들도 다 죽고 여인들만 이렇게 셋이 남게 되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외국 땅에서 남자 셋이 살아남아도 살아남기가 힘들 터인데 여인 셋만 살아남았으니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불행 중 다행으로 나오미는 고국 땅에 주께서 양식을 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각기 그들의 친정으로 돌아가 새로운 남편들을 만나 행복하게 살라고 당부하며 하나님께 복을 빌어줬습니다. 이 말을 들은 두 며느리 중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으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를 얼핏 보면 시어머니에 대한 며느리의 효도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룬 책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효의 관점에서만 룻기를 바라보면 정말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룻기는 겉으로 보면 효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룻기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글의 그 목적을 알려면 결론 부분을 꼭 들여다봐야 됩니다. 결론 부분을 보지 않고는 그 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왜 그 글이 쓰여졌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그 기록된 그 책을 기록한 목적을 보려면 결론 부분을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론 부분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까요?
결론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룻기 4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예, 여기 보니까 보아스를 낳았다. 살몬이. 이게 보아스가 누굽니까? 보아스가 룻이 재혼한 남편 이름입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어서 이게 보면은 이어지는 그 족보의 내용이. 그러니까 보아스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증조 할머니가 먼 할머니입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룻이 장수를 했다면 다윗이 태어났을 때 생존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가까운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다윗 이후에도 더 있어요, 없어요? 더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룻기를 보면 룻기의 결론 부분에서는 다윗까지만 딱 기록이 됩니다. 거기서 멈춰요. 이 족보가. 왜 그렇습니까? 룻기는 손가락으로 룻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다윗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룻기가 기록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부부 문제를 다루거나 부모와 자녀의 문제를 다루거나 또 이익과의 문제를 다룰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그것을 도덕이나 교훈이나 윤리로 받으면 안 됩니다. 부부 생활로 받으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부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부부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리를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부부 이야기만 하면 이건 성경은 그냥 도덕 윤리 교과서가 되거든요.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목적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은 지금 누구를 가르치냐면 다윗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족보가 다윗에게 딱 멈춥니다. 룻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결론을 또 어떻게 내고 있냐면 이게 마지막 사사기 마지막 부분의 결론 부분의 말씀이거든요. 결론을 어떻게 내고 있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아는 것처럼. 그런데 그 원인이 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암흑기를 끝내려면 왕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은 이제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끝이 나고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을 예고하는 결론 부분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게 보여주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천국 본점을 보여주는 지점인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나오미가 가정의 흉년을 피해서 나오미 가정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리에 그 법칙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유다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주면은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고 이 법칙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곳에 어떤 그 결핍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뭐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부족하다든지 그럴 때는
그것을 양식이 많은 곳으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양식이 많은 곳으로 떠나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이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유다 나라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말은요. 6절 보세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마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그냥 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왕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는 형태의 나라는 사사가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보다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왕을 세우셔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제 세우실 그런 나라를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대에 그 남존여비 사상이 충만한 시대거든요. 그 시대가.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요. 살몬은 아벡에서 자막 없나요? 네, 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살몬은 나아벡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그래서 보세요. 룻기에 기록된 족보와 뭐가 다르죠? 룻기에는 그냥 보아스만 나와요. 룻이 빠져요. 근데 마태복음 신약의 마태복음은 여기 보니까 룻이 나와요. 룻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사기 시대에 얼마나 남존 여비 사상이 강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사람들의 예성을 기도하고 하나님은 남자가 아닌 두 여인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준비하시는데 두 여인을 준비하셔서 쓰십니다. 한 여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나, 그리고 한 여인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일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다윗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내시냐면 놀랍게도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여자를 통해서 보내십니다. 그것도 룻을 통해서,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보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하나님의 그 섭리,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정말로 감탄하게 되고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룻이 누굽니까? 모압 출신 이방 여인. 그냥 이방 여인이 아니라 모압 출신 이방 여인. 모압 출신, 여러분, 모압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족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당당히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놀랍게도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룻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한마디로 은혜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다. 이게 장차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이렇게 그 나라 형태를 갖추고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은혜의 나라.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나라.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은혜로 끝을 맺는. 은혜가 계속 이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은혜의 자양분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백성들. 이걸 룻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1장 8절에 보니까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타이릅니다. 나 따라오면 고생문이 하나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살라고 하죠. 그러자 두 며느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9절을 보면
그들이 소리 높여 옵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그들이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다고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야 나오미가 또 며느리를 설득시키죠. 내가 나이도 많고 아들을 낳아줄 수도 없고 낳아준다고 해도 어떻게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그러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계속해서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14절을 보세요. 그들이 또 소리 높여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눈만 운 것이 아니고 오르바도 같이 소리를 높여서 옵니다. 어머니의 말에 두 며느리가 똑같이 반응을 해요. 우리는 눈만 효녀가 아니고요. 오르바도 눈 못지않은 효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14절을 보세요.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고 룻은 나오미 곁에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며느리의 모습을 무엇으로 설명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의 말을 들었어요. 시어머니로부터. 그런데 한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가고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 곁에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냥 성경은 오르바는 본래 그냥 불효였다. 효를 모르는 여자였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르바도 룻과 같은 효녀입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고 룻은 시어머니 곁에 남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사건을 단순히 효 문제로 보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장, 우리가 룻기 1장 15절과 16절을 보면요, 이게 의도적으로 비교를 해요. 15절과 16절을. 15절에서는요, 오르바가 단순히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신들에게로 돌아갔다고 강조를 해요. 그냥 친정으로 돌아갔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 신들에게. 모압에 뭐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신이 뭐 몰렉이라든지 이런 신들. 그다음에 16절에서 보니까요, 단순히 룻이 시어머니 곁에 남았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 곁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오르바는 사탄의 나라로 돌아가고,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로 돌아가고, 룻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룻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까? 골로새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룻이 효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룻이 효녀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룻을 흑암의 권세, 모압이라고 하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로 하나님이 옮기신 거예요. 특히 17절을 보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붙일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절대 죽기 전까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룻이 이제 그 고백을 하죠. 근데 얼핏 보면은요, 시어머니와 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고백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룻의 고백을 우리가 이제 그 구수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16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내 어머니 곁에서 죽겠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묻히겠다고 하는 고백이고요.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 나라를 떠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룻의 고백을 통해서 룻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룻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까지 이용해서 어떻게 그 가문에 들어오려고 그렇게 정말로 며느리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냥 그 가문이 돈이 많아서, 그 가문이 유명한 가문이어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유다 며느리 다말이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그 가문이 보통 가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그 가문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문. 그 가문의 가장은 하나님이세요. 그 가문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가문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가문. 이걸 다말이 발견을 합니다. 그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잘못됐지만, 그러니까 침투에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침투, 침략.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돌진하는 거예요. 멧돼지가 돌진하듯이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다말이, 아니 여기 지금 누시 바로, 예. 그냥 여러분 보세요. 누시 정말로 저는 절대 어머니 안 따라합니다. 저는 여기서 묻히겠습니다. 그런데 고백한 것이 뭐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놀라운 고백. 왜 이런 고백을 했냐면요.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리고 왕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은혜냐면 이 룻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룻에게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할 만한 환경이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리를 깨닫게 하는 걸 뭘로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눈에 보이는 물질로 하셔도 물질로. 예. 항상 물질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눈에 보이는 물질을 통해서 항상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룻이 이렇게 속한 가정에 무슨 물질의 복이 있습니까?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남편이 그냥 그렇잖아요. 물질도 없고요. 돈도 없고.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냐고. 이런 환경에서. 그렇다면 시어머니가 믿음이라도 좋아가지고, 시어머니가 믿음이 좋습니까?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안 좋아요, 여러분. 정말로 시어머니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면 오르바를 돌려보내면 안 되죠. 시어머니가 오르바를 돌려보내면서 무슨 얘기예요? 네 친정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 그래요? 너 신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신들. 그럼 그 신들이 어떤 신들이에요? 여러분 작은 효도라는 말이 있고 큰 효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작은 사랑이라는 말이 있고 큰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먹이고 입히고 학비를 대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작은 사랑이에요. 그럼 큰 사랑은 뭘까요? 아이가 신앙을 갖게 하는 거죠.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럼 작은 효도가 뭘까요? 작은 효도. 부모님을 잘 물질적으로 공격해야 되는 거, 이렇게 공양해야 되는 거, 그렇죠? 용돈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또 오늘이 또 이렇게 어버이, 그렇죠? 어버이날이면서 동시에 또 어버이 주일이고. 그런데 용돈도 드리고 1순위로 원하는 게 용돈이라 그러시잖아요. 부모님들 선물. 저는 이제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이모가 한 분 남으셨잖아요. 근데 생각지도 안 했는데 이모가 어제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시는 분이 아닌데 어머니 생각나가지고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끊고 이제 용돈을 좀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처음이에요. 처음. 이모한테 용돈 보내드린 게 처음이라고. 또 고모가 아시면 또 시험 들으시니까 고모까지 같이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바로 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모가 꽃보다는 용돈이 더 좋다고 이제 그러시면서 그러는데 그것도 효도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효도가 뭘까요? 큰 효도가 뭘까요? 큰 효도는 부모님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이게 큰 효도죠. 나오미는 그렇죠, 여러분. 보통
이제 며느리들이 이 눕기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어버이 주일 설교할 때 맨날 너처럼 효도하라고 그런다고.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 나오미도 뭐 딸처럼, 그렇죠, 진짜 딸처럼 며느리들을 그렇게 섬기고 사랑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어머니의 진정한 그 작은 사랑 말고 큰 사랑이 뭘까요? 며느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죠? 돌아간다고 해도 못 돌아가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그 돌아가지 못하도록 해도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법에 남편이 죽었다고 그래서 신정으로 돌아가는 법은 없어요. 신명기에 보면 돌아갈 수 없어요. 법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돌아간다고 해도 붙잡아야 되죠. 그렇죠? 너 그곳에 가면 그 신들을 섬길 거니까 안 돼. 그러면서. 그런데 돌아가라고 해요. 자꾸 돌아가라. 뭘 알 수가 있어요? 나오미의 그 신관, 그리고 나오미의 그 하나님 나라를 아는 그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또 자기가 징계받은 것도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 그러고 뭐 또 그렇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굉장히 왜곡된 그런 또 어떤 그런 신관도 가져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배우거나 하나님 나라의 도를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 환경이. 그리고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볼 수가 없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원인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밖에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이 그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인데,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오늘 절의 현수막에 제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현수막을 보면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와, 참 저거 본 거 좋다. 저거 원래 기독교 건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걸 브랜카드.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그 은혜는 네 가지예요. 하나는 부모의 은혜, 둘째는 중생의 은혜. 다시 말해서 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내가 산다 그래서 중생의 은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라의 은혜. 나라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라의 은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가르침의 은혜. 불교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불교도 기독교와 같이 내세 구원 교리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왜 구원의 은혜라는 말이 없을까요? 모든 것이 은혜인데 왜 구원의 은혜라는 말은 없을까요? 그것은 불교는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종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룻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아스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 2장 우리가 2장 10절을 보세요. 룻기 2장 10절 거기서부터 보면 12절만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향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며 온 내게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룻을 통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은혜의 나라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은혜라고 하는 곳에 뿌리를 내리고 은혜의 장분을 받아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두 번째로 룻을 통해서 보여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나라의 모습입니까? 여기 보니까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다시대는 그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정말로 입에 담기도 민망한 시대였어요. 사사기 19장 29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동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려보니. 여기 지금 남편이 자기 처의 몸을 12개로 나눠서 12지파에 보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사사가 다스린 시대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니까. 이게 이방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요. 하나님 왕국에서 일어난 사건. 왜 이런 일이 나냐면 19장 25절을 보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며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누운다. 성폭행을 당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아내가. 그리고 죽게 됩니다. 여기에 분노한 남편이 자기의 처의 시체를 12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 보냅니다. 정말 이 모습은요, 이방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이 사건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래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룻기는 그 룻의 효도의 모습을 통해서요, 본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고 앞으로 회복될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죠. 룻의 효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인정이 없고 섬김이 없고 희생이 없고 사랑이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는 섬김과 희생과 사랑과 그리고 헌신이 충만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룻이 시어머니를 효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걸 가르쳐서 여러분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헤세드라는 말은 원래 구약의 그 히브리 말인데 신약에서는요 그 헬라어로 아가페 그런 뜻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이 안에 헌신, 희생, 그 다음에 섬김 다 들어있어요. 이제 그런 나라가 꽃피울 거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룻을 통해서 미리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에게 언제 효도했냐면요. 21절을 보세요. 21절을 보니까 가난할 때 효도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난할 때. 가난할 때 효도를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 룻기 2장 11절과 10절을 보니까 노동을 해서 시어머니에게 양식을 공급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요. 언제 효도했냐면은 늙을 때 효도했어요. 늙을 때. 늙을 때.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 푸대접 받는 이유가 돈도 없고 노동력이 없으면 푸대접 받게 됩니다. 노동력이라도 있으면 가서 손자라도 봐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나오미는 돈도 없지, 그 다음에 늙어서 노동력도 없어. 자, 근데 우리가 세 번째 보면요.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했어요. 룻기 3장 5절을 보면.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룻이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 근데 사실은요, 당시 그 문화를 보면 이 룻이 지금 하는 행동은 그 창녀화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가난하고 늙어서 노동력이 상실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사라져요? 권위가 사라지죠. 그런데 그래서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뭐 가짜로 10억 원짜리 통장 만들어 놓고 그걸 그냥 늘 보여준다고 했죠. 10억 원짜리 통장을 보여주면서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돌리면서 보여주면서 이걸 누가 가지려나 뭐 이런 거. 그러면 그냥 자녀들이 다 순종을 잘한다고 했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시어머니를 효도한 룻을 통해서 장차 다윗을 통해 회복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는 첫째가 어떤 나라고요? 은혜의 나라.
은혜의 나라.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헤세드의 나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헤세드의 나라다. 사랑과 헌신과 희생. 네. 완전히 이방 나라와 구별된 나라. 이방 나라는 조건적인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거룩한 나라라고. 왜? 구별돼요. 조건 없이 사랑하고, 조건 없이 섬기고, 조건 없이 희생하고. 이것이 나중에 누구를 통해서 꽃을 피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눕기는 단순히 효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눕시 효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헤세드의 나라고 아가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누처럼 효도합시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효도를 하되 이 효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 퍼져나가요. 우리 부모는 부모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모든 어르신들이 다 부모예요. 더 나가서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이 다 부모. 그 부모들을 우리가 누처럼 섬길 때에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서 아, 하나님 나라는 저런 나라고. 네. 저렇게 조건 없이 저렇게 주는 나라, 희생하는 나라, 헌신하는 나라, 그리고 섬기는 나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눕기의 그 효도의 본질은 바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로 이 누수의 효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오늘만 어버이 주일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늘 어버이 주일로 그리고 어버이날로 지켜지고 그래서 어버이만 섬기고 공경하는 그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진짜 우리의 어버이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분을 우리가 더 잘 섬기는 그런 자리에까지 우리가 항상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세 효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 위에 세워지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은혜 가운데에 열매를 맺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가 밥을 먹고 내가 걸어다니고 내가 잠을 자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이 은혜의 왕국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는 헤세드의 나라고 아가페의 나라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늘 우리의 어르신들에게 헤세드의 모습으로 섬기고 아가페의 모습으로 섬기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들에게만 효도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의 부모들에게 효도하고 나아가서는 이웃과 온 나라의 부모들에게 효도하는 그래서 헤세드를 꽃 피우고 아가페를 꽃 피우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그래서 꽃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쪽 마스크가 굉장히 많이 와 있는데 그 시에서 마스크를 저희 교회에 이렇게 그냥 무료로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실 때 저쪽 뒤쪽에 박스에 있거든요. 그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뭐 개수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수백 장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산 게 아니고요. 시에서 보낸 거니까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이렇게 마스크를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일부 예배를 다시 시작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예물을 받아주시고 늘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담아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예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가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분임을, 그래서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온전히 이 물질에 담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다 올려드리는, 헌상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에 아버지께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은혜 위에 은혜로 저희들에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 통하신 역사,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보니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가 없고 오직 예수